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잘 사셨어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예수님 가신 지 50일 만에 마가다락방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시는 강림주일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대 찬양도 꽃꽂이도 봐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지금? 불같은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예수님께는 세례받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이걸 두 개를 표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죠.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거짓된 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신을 따르다가 그 영혼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한 분이라고 믿어져요. 내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대충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내 마음속에 깊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세상을 붙들려고 하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다니엘 보세요. 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 목표는 세상 성공 아니에요. 편히 사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져야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가? 성령께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드레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라고 창조주라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맞아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거칠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상관 말고 너나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질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입으로 내가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이 되지 않는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분이 무슨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믿어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멋지게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잘 못 봐요. 참 신기하죠.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혔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해요. 오래 살아도 100년, 그렇게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또 약합니까? 코로나19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휘청해요. 그동안 축적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을 총동원했어요. 전 세계가 국가적인 역량을 다 쏟았어요.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해요. 조금만 잘 나가면 고개를 세우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합니다. 작은 이익에도 작은 유혹에도 쑥 달려가는 거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정의할 때 에노시라고 해요. 에노시란 말은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본질은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처럼 내가 뭔가 했다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러니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악해요. 그런데 자신의 악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정말 꿈틀꿈틀합니까? 이기심,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죠. 욕심, 악한 욕망들,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 속에서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건들면 그 속에 악들이 튀어나옵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로마서 3장 말하잖아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건들면 속에서요 선하고 사랑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성질은 본질 자체가 악해요. 선하고 좋다면 본질이 선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선이 나오고 그러면 사랑이 나오겠죠. 근데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성질 내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악한 것이 나오니까 성질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들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지적하면 그 속에 악이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고 수십 배 보복을 합니다. 집요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들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거다. 꿈 깨세요. 내 교훈과 책망을 좋게 받아들일 거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할수록 더 악하게 반응합니다. 수십 배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건들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수십 배 보복을 당할 각오를.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내 속에서 악이 꿈틀대고 수십 배 보복을 악하게 하는데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악을 심각하게 안 봐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게 악한데 수십 배 악하게 보복하면서도 내 죄를 보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를 알게 되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 본질을 보여줄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제 때문에, 내 본질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세요. 죄인의 계수라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파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집트를 들렸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참으로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밟았던 땅이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땅.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감격스러워가지고 거기 갔던 성도들과 함께 차에서 찬양을 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부르자. 감격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됐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한층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또 한층 내려갔어요. 또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또 내려갔어요. 또 멈췄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1층까지 계속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저밖에 안 타고 내려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인간이 장난을 쳤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태인들은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으면 안식일 날 자기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층층이 서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놔요. 왜냐? 누르면 일인 거예요. 누르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면 종교인들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 검정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 구렛나루를 자르지 못하게 해요. 성경에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보다 훨씬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불을 켜는 건 일이에요. 불을 켜는 것. 이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전등을 켜놔요. 밤에 전등 필요하잖아요. 가스레인지 불 켜는 거잖아요. 불을 켜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저녁이 되기 전에 가스불도 켜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게 불편하냐 비효율적이냐가 안 중요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들은 운전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일날 오후 늦게 올라갔어요. 거의 저녁이 될 쯤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차들이 한가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한 나라의 수도인데 차들이 이렇게 한가해?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됐어요.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그 시간부터는 차를 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간대 다닌 사람들은 대다수 여행객이든지 팔레스틴들이 넘어와서 일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식일이 종교인들이 사는 종교인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안식일에 구급차가 들어오면 돌을 던져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훨씬 심했어요. 내가 야채를 사요. 근데 저 사람이 11조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야채를 안 삽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정결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의 물건만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말하잖아요.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는 바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에 생명을 걸고 이게 이익이냐 불편하냐를 따지지 않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계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인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기심과 악함과 미움과 추한 것들, 이것들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알게 되고 내 죄성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 똑바로 살아라, 잘하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그런 사람이고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약한 존재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고맙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악한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악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보이게 될 거예요. 내 본질을 알게 되면, 내 악이 보이게 되면 예수님이 고마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하면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란 뜻이죠. 성령이 오시면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악한 욕망도 욕심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속에 악한 것들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던가요? 악한 욕망들, 욕심들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까딱 잘못하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망을 쫓아가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분노하지 않겠다, 악하고 추한 것들에게 지지 않겠다, 분노에 지지 않겠다,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악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올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곁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처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극을 받는데 욕심이 안 새고 음란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말씀에 물들어 있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극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키우지 않아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으로, 사랑으로 기억고 가고 마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들이 속에 있거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두 번째 다른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도록, 능력 있도록,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약해요.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싸우기가 싫어요. 싸워야 되는데 힘드니까 포기하고 말아요.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기기 어려운 싸움도 있어요. 제가 내 속에서 너무나 컸어요. 깊은 뿌리가 내렸어요. 내가 그쪽에 너무나 저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참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근데 상대방은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기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제 힘들이 거세게 다가오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싸우기가. 그러나 성령이 나를 도우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보다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성령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없어요. 성령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오시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보세요. 모욕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잖아요. 자극을 해요. 웃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고,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인간들인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을 수 있냐고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본능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도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써하세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악함들이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악한 욕망 이기고 싶습니다. 분노 이기고 싶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기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면
나도 스데반처럼 웃을 줄 믿습니다. 감정과 욕망이 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처하고 더러운 것들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골리앗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